네, 오늘 제목은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우리 받았는데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응답을 좀 받아 누렸습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얼굴로 쳐다보는데 어, 아마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면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주 동안 강단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내가 막 갑자기 공경이 잘 되거나 뭐 이러면 참 감사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절대적인 이유를 늘 기억하고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여러 가지 뭐 가정 안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한 분들이 있다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네, 지난주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우리 랩런트들과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나는 이 부모님과 말이 잘 안 통한다. 또는 뭐 부모님들도 그러죠. 왜 이렇게 내 후대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만의 또 주어진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겠죠. 그리고 복음을 아셨다면 감사하지만 또 복음을 몰랐던 시절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 이전의 것들도 갖고 있으시면서 살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영적 싸움을 많이 하시고 사실은 인생 그 세상 현장 속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살아오셨겠어요. 그게 또 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님은 부모님의 시대를 살아왔고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야 될 그 시대는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그 시대랑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또 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 180도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지고 AI라는 게 갑자기 발전되어지고 또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서부터 정비례하지 않아요. 점점 더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몇 배씩 올라가면서 급수적으로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 하나 발견했다라는 주기가 지금은 뭐 몇 년 만에 아니면 며칠 만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렇게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 분명히 부모님의 시대랑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모님과 생각이 안 맞는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부모님과 생각이 너무 잘 맞아. 근데 막 척하면 척이고 부모님의 생각이 나에게 너무 공감이 되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공감이 되고 합이 잘 맞고 너무 이렇게 그런다. 오히려 그런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대로만 내가 좀 그대로 따라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것도 한번 그게 사실은 도리어 여러분들 인생을 봤을 때 안 좋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뭐 제대로 이해는 못할 수 있겠지만 시대를 다르게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우리 집이 좋다. 너무 막 부모님처럼 뭐 이렇게 똑같이 그냥 살고 싶다. 왜 옳은 게 아니냐? 아직 세계복음화가 안 일어났어요.
부모님처럼 살아서 세계복음 됐다. 그럼 세계복음화,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늘 질문해야 돼.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작은 이런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다면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학교에서 도덕책에서 배웠던 내용은 이랬는데, 그리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내 생각과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은 이랬는데 이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속에서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일어난 일 속에서 그래야만 정확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기성세대와 똑같이 그냥 하는 걸 정말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모든 후대들이 더욱 복음으로 각인되길 원하세요. 더욱 더 복음이 체질화되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이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런 어른들보다 더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 체질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정확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하면 부모님을 막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고, 또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의 흐름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대로 편승해서 따라간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 또 당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정말 효도가 뭘까요? 공경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대를 정말 사용하시는 거,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효도가 뭐냐, 이번 한 주간 질문하면서 기억하면서 진짜 응답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당연히. 그러나 복음 가진 랩넌트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더 나아가서 가정과 부모님의 영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정말 살리고 돕는 일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전해야 된다. 영적인 부분 보고 살리고 돕는 일에 도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도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냥 보지도 못할 뿐더러 봤는데도 도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붙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사탄이 완전 장악해버리는 그 마음과 생각과 영적 상태를. 정말 그런 부분들을 봤다면 붙잡고 도전해라. 혹시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도 진짜 기도 제목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대로 보는 랩런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오늘 받은 본문이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방금도 말했지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죠.
먼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세연이 나가지 마. 앉으세요. 네.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말고, 그 움직이지 말라는 게 그냥 경직돼 있으라는 게 아니라 늘 나가면 그건 참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지 말고 좀만 참으세요. 네. 먼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모습과 축복이 무엇이냐 좀 봐야 돼요. 원래 인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개나 돼지나 소나 고양이 이런 존재랑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한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것과 이런 인간의 축복을 사람들은 더 안 누립니다. 생육해라 안 해요. 후대 안 키우고 생육에 대한 어떤 그런 정신도 상실해 버립니다. 번성해라 안 낳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즐기는 게 가장 소중해. 나랑 남편이랑 나랑 아내랑 사는 게 제일 행복하고 즐거워. 우리 인생 이렇게 살다가 사이좋게 가자, 이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딩크족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후대를 안 낳는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죠. 너무 많죠. 그리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한 게 뭐만 하면은 1위를 다 많이 찍어. 자살률 1위, 1위, 안 좋은 거 많이 1위, 금방금방 찍죠. 출산율 제일 낮은 것도 1위를 오래전에 찍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13명 평균 그 부부당 1.13명. 근데 그 기록은 이미 깨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지금은 0.73명. 두 커플을 봤을 때 아이 하나 있으면 다행인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본질, 하나님은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못 살죠. 더 마약은 많아지고 정신병은 급증하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후대들은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본질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은 부작용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충만해라, 그것도 안 하죠. 정복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복하지 않아요. 못해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럼 하나님 뜻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 후대들이 달란트를 정말 발견해서 정말 세상 앞에서 정복하러 나아간다. 이 마음이 없는 거, 이 마음을 못 갖게 만드는 게 누굴까요? 그게 사탄이에요. 나는 못해. 내가 뭘 하겠어.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이제 렘넌트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신감 없다. 보통 근데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성적이나 이런 것들에 또 눌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한다, 그 망대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세워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달란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현장에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다른 건 문제 안 돼요. 다스려라 그것도 안 하죠. 못 하죠.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야, 가정이 너무 좋아. 그대로만 살래. 세계복음화 될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맞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셨다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동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런 말은 없어요. 고양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고양이가 생명이 되니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이 영적인 부분이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게 창조한 인간을 또 축복하셨는데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중요한 축복을 주셨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셨다. 우리 요즘 후대들 문화 보면은 그냥 아무나 한번 만나보자 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나쁜 말이 돼요. 자만추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자만추. 원래 뜻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추구한다. 뭐 자연스럽게 만나진 사람 만나겠다. 요즘 얼마나 음란한 세대가 됐냐면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해, 자고 나서 만남 정해본다 이런 말을 해요. 전혀 이 가정이라는 것이 완전히 깨뜨려지고 흑암이 완전히 틈타버린 거예요. 지금 랩넌트들은 현장에서 앞으로 이제 고3 랩넌트들 대학 현장 가는데 정말 이거 제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문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다가올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리고 뭘로 주셨냐?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근데 요즘은 뭐 어떡합니까? 돕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자 인생을 산다. 그러다가 하나 만난 거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 개인의 이윤, 이득 한 몸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 속에서도 완전히 이익 다툼해요. 가정 안에서 한 몸. 여기 새끼손가락 아프면 내가 아픈 거잖아요. 목 조금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몸살도 나고. 그런 게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정을 공격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하와가, 여자가 언약이 분명한가 희미한가 확인해요. 그 하와가 역시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예상한 대로. 그래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신 언약 그거 떠나버려요.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어디 있냐?
질문하세요. 뭐 어디 가 있냐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가서 물어보니까 먼저 아담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왜 그걸 딴먹었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 언약을 이렇게 떠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냥 하나님 핑계,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핑계 다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뱀이 나에게 줘서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서 더 얘기하신 게 아니라 뱀, 그리고 그 뱀 속에 들어간 사탄에게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그때 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 사탄의 최고 공격처가 어디였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가장 축복된 현장인 동시에 가장 사탄이 공격을 많이 하는 현장이 가정.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서 이 사실을 보지도 않고 그런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 눈으로 보지 못한다. 영적 싸움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러고 이 아담과 하와가 후대를 낳는데 영적 문제 그대로 내려가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이제 곡식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고 그 짐승으로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 예배, 피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벨 예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담긴, 메시아 언약이 담긴 예배 드려라 했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는데 이 사실을 이 가인이 알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아니, 예배 안 받으시면 다음에 예배 제대로 해서 언약 붙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공격하는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 내려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려요. 그 아벨은 뭐 죽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가인은 계속해서 저주받고 그 후대들은 더 배로 저주받습니다. 결국에는 이 셋이라는 다른 아들을 낳으셔서 그때부터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에게도 넘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무지입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효도 떠나라.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공격받고 있는 모든 그 상태, 그리고 냅두고 있는 그 통로들, 거기서 떠나라. 그 흐름에서 떠나라. 여러분들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보지도 못하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에게도 그 흐름이 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해요. 나에게도 그 흐름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 뭐 어떻게 되냐? 가정 가문이 이해되어져요. 먼저 이게 돼야 됩니다. 가정 가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눈을 제대로 뜨고 가정 가문을 이번 한 주간에 이해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었죠. 가정 가문을 한번 조사해보고 연구해봐라 그랬어요. 전도사님도 해봤는데 저는 이제 한 2, 3대, 한 10대 정도 위로 하려고 그랬어. 근데 2, 3대 정도 하고 말았어요. 이거 더 볼 것도 없다.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건
이건 내가 지금 이거 안 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문제가 나에게 스며들어 와 있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뭐 갈등하고 문제 생기고 막 힘든 거 보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적인 배경들, 귀신의 문화들, 그게 나에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영적인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나오죠. 이때부터 나와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때 왜 공경해야 되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내용이 뭐냐면 지금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계명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말한 게 아니었죠. 지난 주간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외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형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1계명부터 4계명인데 그게 안 되는 상태.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가 있겠어요? 공경한다고 한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경. 해봤자 제대로 응답받을 수 없는 공경. 그런 게 되어지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지킨다기보다는 정말 그 속에서 나와지는 응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실을 보는데 정말 이해하고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틈타는 그 영적인 흐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고 나를 제대로 발견해서 그 영적 흐름에서 진짜 떠나라. 여러분들 올가매고 있는 그 영적 흐름에서 진짜 떠나라. 왜? 떠날 수 없으면 이렇게 말 안 해요. 근데 떠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적인 언약을 몰라서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여서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떠날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뭔가를 제가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기도 제목 붙잡고 영적 싸움 하지 못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길과 능력과 힘이 어디에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서는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없기 때문에 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에 바로 주셨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이거 붙잡은 자들의 승리의 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7명도 그렇고 로마서 16장 바울팀 다 이거 붙잡은 자들이 응답받고 승리한 내용을 담아놓은 겁니다. 떠나라 이제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로 가라. 이 목표 지도에 딱 그려주고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표 지점은 제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데 어디인지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럼 뭔 말이냐? 먼저 가라라는 것은 이제 언약을 잡아라. 여기서 이렇게 보고 제대로 정말 기도 제목 붙잡았으면 이제 언약을 잡아라. 잡는 거예요.
가정 가문의 문제와 또 여러분들 발견한 그 영적 흐름, 그거 가지고 그 속에서 언약을 잡아라.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망하라고 주셨겠어요? 한 번 더 망해봐라 막 이러면서. 그게 아니죠. 정말 이게 너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야. 예수 그리스도 보낸 이유야. 그것 말고는 되지 않아. 이것밖에는 길 없는 것을 너가 알고 진짜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안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될 미션이랍니다. 자,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의지해라. 순간순간 계속 나를 의지해라. 어딘지 알고 그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나를 의지해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순간순간 단을 쌓잖아요. 문제가 있든 없든 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주셨던 언약이 더 실제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는 게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발판이 되어질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행복하게 살다 갔습니다. 발판이 있을까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증거거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 능력이 실제하구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잖아요. 근데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큰 문제 당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까? 어찌 해야 될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큰 그릇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가 크면 그릇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진짜 영적인 힘 누리고 기도 제목 붙잡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제대로 보고 떠나서 언약 붙잡고 가라.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의 가정과 가문에 틈타려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모든 흑암의 통로는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방금 한 기도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의 가정과 가문에 틈타려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과 모든 흑암의 통로는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영적 싸움 시작하세요. 이건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문제는 응답입니다. 한 단계 성장하고 앞으로 세계복음할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효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후대들과 한 팀을 이루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붙잡고 나아가는 최고의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